찬송가 3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 닿을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계속해서 314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내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53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38장 찬송하겠습니다. 제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부르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좋은 것을 입혀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걸어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들 삶 속에 얼마나 크고도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여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자유를 포기하는 용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본분, 나의 기준은 정해놓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나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끝을 이야기하면 늘 그냥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것이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끝이 아니라 끝은 다시금 우리에게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매 순간순간마다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바뀌냐. 나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내 삶을 맞춰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 신앙의 시작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내 신앙의 관습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을 맺게 될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들을 만나고 어디에 그것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왜 포기를 해야 되냐?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내가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변화는 용기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전도하러 다닐 때 예전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자, 요즘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옆에 올까요? 멀리 도망갈까요? 아마 지금은 멀리 도망갈 겁니다. 왜? 지금 어떻게 보면 또다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은 아마 큰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 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할 때가 있고 저주를 퍼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들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 안으로 우리들의 삶을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들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그 삶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것을 가져가야 돼요. 뭐만 변하지 않으면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 사람들이 바로 직진으로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였어요. 일주일이면 하루에 한 40km만 걸으면 됐습니다. 평상시도 10시간씩만 걸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40년이 걸렸습니다. 돌고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에 돌아가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켰을까? 왜 40년 동안 그들을 직선으로 안 가게 하고 계속해서 돌게 하셨을까?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안에 자신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하나님께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생활은 조차도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 변하지 않았냐면 불평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디를 생각했을까요? 광야 생활에 불편한 성경 어디를 생각했을까요? 애굽의 삶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추우면 차라리 애굽에서 벌받고 춥게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 사건 이후 장자의 죽음 이후로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면
과거에 자신들이 거했던 것을 그들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들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어디에 매여 있는 삶일까요? 과거의 모습에 매여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앞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변 환경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 또 바라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우리는 좌절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할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조금 헷갈려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누구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신앙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면서 용기 있는 삶으로 바꿔주는 모습과 동일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빙글빙글 그 안을 돌면서 그들은 공감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공감할까? 하나님과 공감하는 삶의 모습을 배웠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후에 초대교회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이야기한 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나 비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면 서로 공감하라는 겁니다. 서로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도 이해해주고 그들의 태어난 모든 것도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그 생태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바꿔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해함을 통해서 바로 공감해주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늘 사람들 곁에 함께 있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옥에 갇혔을 때는 죄수처럼 지냈어요. 똑같이 지냈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는 로마 시민답게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처음에 그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앞에 섰을 때, 교회 앞에 섰을 때 그는 철저하게 그의 잘못을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모습,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늘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포기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시야가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넓어지게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것 중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기가 편할까요?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가 편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편할 것 같으세요? 다들 운전을 안 하시니까 대답들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승용차보다는 트럭이나 버스로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기가 더 편합니다. 왜 편하냐면 시야가 더 넓게 보여요. 승용차는 내 앞에만 보이지만 이 큰 차, 점점 이 체급이 큰 차들을 보게 되면 내가 더 양옆을 볼 수 있는 눈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한 곳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내 신앙만의 고집이 생겨요. 근데 그 고집을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고집을 끝까지 잡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시야, 우리들의 신앙의 시야를 넓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도게 보게 되면 부드럽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드럽게.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가야 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 사람들 만날 때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또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은 정말 엘리트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제수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 나그네와 함께 지내게 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위에 군왕처럼 군림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과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를 통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내가 자유를 포기했을 때 얻는 그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앞만 보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표대를 세워놓고 쭉 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강하게만 다른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만 가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은 획일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부드러운 삶을 살아요. 공감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되셔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모든 이들에게 함께했던 그 삶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고백을 통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21장 찬송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 시간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